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또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경거리로 살았던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또 풍족하게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수차례의 선교 여행 중에 당했던 많은 고난과 위험들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에 심취했던 자였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 지역에 담대히 전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차례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였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많은 위험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쓰시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위험들을 당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수차례의 선교 여행 중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의 능력을 지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바로 그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어떠한 위기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든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대단히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주님 주신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비천한 처지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여 네 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과 비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질 때 교회의 분쟁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 죄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하여 결국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미말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련한 자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또 강하고 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으로 인하여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고 또 연약한 자가 되고 바로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당했던 많은 고난과 핍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더러운 것은 바로 쓰레기, 오물을 가리키고 만물의 찢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 몸에 있는 때를 말합니다. 즉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가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보다 자신의 의가 강했고 또 육체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하던 인물이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비천한 처지를 당하였고 또 이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이 철저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직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겸손함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셔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철저히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상대방을 철저하게 깔보며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이 바로 교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비천한 처지와 또 자신이 사도로서 당하였던 많은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마귀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시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할 때 교회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온유한 자가 되고 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고 또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높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